여러분,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 복음성은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7절과 이사야 35장을 본문을 모티브로 가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현재 기독교에서 전파하는 천국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크리스찬이 죽으면 가는 내세에 대해서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거리에 서서 믿는 자 천국, 불신자 지옥 외치고 있으나 사실은 그런 천국은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상상하는 그런 천국은 이사야 선지자가 알려주는 천국과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이 기도를 하는 중에 입신해서 갔다 왔다는 천국과 지옥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런 천국은 없습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한 신학자들은 아시겠지만은 예수 믿는 자가 크리스찬이 가게 될 내세는 낙원이 있고 천연왕국 있고 새 예루살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낙원과 천연왕국은 다른 곳입니다. 또 낙원과 새 예루살렘은 다른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원에 가는 조건과 천연왕국 또는 새 예루살렘에 가는 조건은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 도적이나 탐욕을 부르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는 잘못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도덕한 사람, 비윤리적인 신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처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런 복음을 사도 바울은 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외치지 않았습니다. 또 오늘날 구원파 같은 교단에서는 죄사함 받으면 아무리 많은 죄를 범해도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는다고 설파합니다. 이거는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잘못된 구원론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현대 기독교가 가르치는 천국 가는 방법과 다르지 않습니까? 누가 맞는 겁니까? 사도 바울의 주장이 맞습니까? 현대 기독교 설교자들의 주장이 맞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지니라 이래 말했는데 오늘날 기독교는 환난을 겪지 않아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면서요. 잘못된 천국 가는 길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상상하는 그런 천국은 없습니다.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과 35장만 제대로 독해하여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를 확실히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노래와 같이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시내가 흐를 것이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과 자격은 현대 기독교가 제시하는 것과 완전히 틀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거기 대로가 있어. 거기는 거룩한 길이라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였고 깨끗하지 못한 자는 거룩한 길이라서 천국을 통행하지 못한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왜 깨끗하지 못한 자는 거룩한 길을 걷지 못하느냐? 성경 원문의 히브리어에서 거룩하다, 거룩한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카다시로서 헬라어로는 하기오스와 동의어입니다. 이것은 성결하다, 거룩하다, 깨끗하다, 정결케 되다, 청결하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더러운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천국길을 통행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의미는 깨끗하다, 청결케 되다와 똑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자는 예수님과 함께 다닐 수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없습니다. 거룩한 자의 반대 의미가 부정한 자, 더러운 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1절에는 이제부터 다시는 더러운 자, 부정한 자가 니게로 들어옴이 없으리라 하십니다. 아시다시피 이사야서 52장은 53장에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밑작업입니다. 인프라 작업입니다. 선작업입니다. 먼저 자신이 깨끗하게 되어야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2장 다음에 53장입니다. 53장은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 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53장이 내게 체험화되려면 먼저 불의에서 떠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2장 실제로 보면은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고 11절에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에서 나오고 더러운 곳에 있지 마라. 여호와를 섬기려고 하는 이들이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서 나오고입니다. 더러운 곳에서 나와야 됩니다. 더러운 곳에서 떠나야 됩니다. 더러운 삶에서 떠나야 됩니다. 완전히 성별되어 있어야 합니다. 거룩이란 가도시, 헬라어로 하교스, 깨끗한, 청결한 그런 뜻입니다. 깨끗한 사람 외에는 예수를 영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에서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침례 요한의 회개의 사역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먼저 자신을 청결케 하는 작업, 죄를 끌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완전히 처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를 완벽하게 한 후에 깨끗한 영이 되었을 때 그때에 예수님이 나의 영혼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죄 문제도 완전히 청결케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영이 아닙니다. 종교의 영입니다. 더러운 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그 천국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사야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8절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일컬음을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거기에 통행하지 못하였고 두 번째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합니다. 천국 길에는 천국에서 거닐 수 있는 사람은 구속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 구속이란 히브리어로 가알입니다. 가알이라는 개념은 종살이 하고 있는 사람을 친족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을 무르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 의미를 누키스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루스의 친족 중, 남편의 친족 중 한 사람인 보아스가 그를 무르기를 합니다. 그의 인생을 삽니다. 값을 치르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 인간에게 내가 대신하여 너를 위하여 값을 치르고 너를 사겠다 하여 주셔야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죄의 종로를 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내가 지은 값을 치르고 내가 너를 사겠다 하여 주셔야 내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영혼을 향해서 내가 너를 향하여 값을 치러주겠다 이렇게 하신 적도 없는데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죄사함 받았다, 이것은 전부 가짜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보아스가 루스의 남편의 친족입니다. 친족이 무르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처리하시고 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사시려면 먼저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친족이 돼야 됩니다. 친족이.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합니다. 자기 백성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식구가 되기 전에 예수님의 친족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의 친족인 너의 죄를 내가 값을 치르고 너를 사겠다. 완전히 자유로 주겠다. 죄의 종살에서 해방시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속은 값을 지불하고 사다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사서 그 죄의 종로를 하는 삶에서 자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한다고 합니다. 35장 8절을 자세히 보세요.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은 바 되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다 했습니다. 우매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에빌이라는 것인데 무지한 자, 무식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학교 교육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똑똑하다고 청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앞에 11장 9절에 보면은 그날에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친족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우매한 자는 그쪽으로 통행하지 못합니다. 우매한 자. 우매한 자는 이사야서 11장 9절에 부연 설명하기를 그날에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그 세상에서는 충만할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 이것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유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낙원이라는 곳에는
임시로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정의로운 재판을 받기 위하여 쉬고 있는 곳입니다. 임시 대기처입니다. 그런데 천년왕국에는 낙원했던 사람들이 재판을 받아서 거기에 들어갑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판가름하시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보고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5골, 10골 차지할 권세를 주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년왕국은 예수께서 너희가 나와 함께 공동 통치가 되네. 같이 통치하자꾸나 이런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을 통치하려면은 주님과 판결에 대한 지성이 똑같아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특징에 대해서 앤드루 모레이 목사님은 말하기를 에레미야 31장을 근거해서 말하기를 새 언약은 성경을 열어서 믿는 자의 생각 속에 기록하는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나라에서는 이 성경책, 모세의 책을 기준으로 나라를 통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천년왕국에서는 그렇게 통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년왕국에 통치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는 사람은 머릿속에, 지성 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통치해야 된다 하는 통치 이념이 예수님과 똑같아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완전히 통달하지 않고는, 완전히 숙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치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위협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얼마나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까? 단순히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낙원과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니까 죽으면 다 천국 간다. 죽으면 다 낙원같이 좋은 곳에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깨끗하게 되지 못한 사람은 천국 가지 못한다. 두 번째는 구속함을 받은 사람만이 간다. 세 번째는 우매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해박하게 되지 못한 인간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이걸 받을 수 없다 했습니다.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성질이 더러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나라에는 독사굴에 손을 내어도 물지 아니하고 사자들과 어린 양이 함께 뒹굴어 놀고 어린아이도 같이 놀고 이랬습니다. 이건 무엇을 묘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에는 서로 해롭히지 않습니다. 서로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자같이 이 맹수의 못된 성격을 가진 자가 이제는 어린 양을 잡아먹지 않습니다. 같이 뒹굴고 장난치고 놉니다. 독사같이 사람을 무는 해롭히는 그런 인간은 그 천국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기독교에서는 성화되지 못하면 예수님을 만나뵐 수 없다 이래 말하는 것입니다. 성질이 변화해야 됩니다. 본질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화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본성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본질이 변화해야 됩니다.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행동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사람의 행동과학은 그 사람의 정신세계, 지성의 지배를 받는다고 합니다. 행동은 그 사람의 생각에 통제를 받습니다. 이 사람의 생각에 예수님께서 목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줘서 사람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변화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깨우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머릿속에는 죄된 생각만 가득한 인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변화된 사람이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를 보세요. 기독교 교회를 다녀보세요. 교인들은 자신의 유혹대로 제 성질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입니다. 목사들은 교인들을 이용합니다. 교인들은 교우들끼리 이용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받는 자국밖에 없습니다. 그런 공동체에 생활하던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겠습니까? 훈련을 무사히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훈련받아야 됩니다. 욥처럼 훈련받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훈련받아야 됩니다. 요셉처럼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받아서 통과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룩한 나라에는 거룩한 사람만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양육을 봐야 됩니다. 목양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 양육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정하시는 목회자를 통하여 말씀으로 양육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유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외치는 예수 천당 불신자 지옥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이 알려주는 구원 얻는 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 그 길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속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전파하는 그런 예수 믿다가 죽고 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